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강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강의 통해서 하나님 마음 배우시고 여러분 자신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겸손해지면 되거든요. 누가 겸손해지겠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누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면은요, 자기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 요즘 은혜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왜 그래요? 아니, 자기 부족함을 발견을 못 하니까는요. 왜 부족함을 발견 못 해요? 자기 믿음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믿음의 밑에 있는 말씀은 이미 다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때에 합당한 양식을 먹는다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내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과실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과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과실을 하나님이 없애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없애는 방법이 뭐라고요? 형제의 과실만 용서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과실이 뭐예요? 부주의로 인해 생긴 잘못이나 허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주의만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주 안에서 어떤 존재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이제 그러한 어떤 잘못이나 허물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전한 자가 됐다는 거, 이걸 내가 주의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을 항상 내가 흠없게 보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별로 이제 과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드물단 말이에요. 누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사실 너희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면 다 완전해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과실을 저지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되는데 이걸 잘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 숨찬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말할 때, 행동할 때,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고 계셔도 내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지금은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걸 의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조가 위험이 닥쳐오면은 자기 머리만 숨긴다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 머리를 숨기니까 위험이 안 보이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위험을 대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위험을 보지 않고 머리만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위험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한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불어 잊으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이제 휴거가 안 되고 이 땅에 남겨져서 결국은 순교해야 되거든요. 누가요?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주님의 왕됨을 여러분들은 거절하지 않고 계세요? 아멘. 주님의 왕됨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나의 왕됨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걸 내가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나를 통치하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걸 내가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니까는 편안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고 있었구나.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이 말씀이 나의 왕됨을 거절하고 있었구나. 억지로 우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이 말씀이 나의 왕됨을 내가 거절하고 있었구나. 이런 지각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지각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과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실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과실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과실만 용서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과실이 보이냔 말이에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답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이요. 그럴 때마다 예전에는 우리는 이해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아직 몰라서 그렇지.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렇지. 그래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그 과실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용서해 주라는 권한을 맡겼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이걸 사실 믿는 우리한테 맡긴 거거든요. 근데 이걸 쓸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어떻게 상대의 죄를 내가 용서해. 이건 주님이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발휘를 했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참남하다는 것이에요. 아니,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줬거든요.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에 하신 명령이 뭐예요? 소문을 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이 명령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상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근데 왜 이걸 주님이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랬잖아. 이걸 주님이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대의 과실을 보면 여러분이 용서만 해줬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도 옮겨지는 거였거든요.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상대 안에도 과실이 있고 내 안에도 과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옮겨지질 않았으니까. 왜 옮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많은 말씀으로 상대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의 과실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주님과 똑같지 않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이 보이냔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일 때마다 이 과실을 용서를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과실이 다 옮겨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욕을 못하고 산 거예요. 여지껏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의 죄만 용서했더라면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형제의 과실만 용서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걸로 보면 상대의 티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의 티가 보일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 안에 들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티가 보인다는 건 내가 잘나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보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의 티를 보는 사람은 네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상대의 티를 보게 만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이 티를 네가 뽑기 전에 먼저 네 안에 있는 것부터 뽑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뽑혀줘요? 용서만 해주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실을 볼 때마다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만 해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가 뽑혀져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 모습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항상 훈련을 받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항상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게요.
항상 내 의식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죄 짓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밤날 옆에 붙어 다녀요. 만약에 성교 여행을 갔는데 목사님하고 항상 동행을 해야 돼요. 그럼 예전 같은 집에서 했던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집에서 하듯이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주의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목사님보다 크신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못하다니까는 주님이. 아니,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도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니, 눈을 지으시니까 너희를 보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시니까 듣지 않겠느냐. 아니, 그분이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을 일부러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의식하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내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이거 생각만 하면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나를 보고 내 말을 듣는 분이시지 지금은 아니야. 근데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진짜 주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행동을 보고 계시다는 이 의식을 가진다면요, 죄를 못 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낙원만 하나님의 나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그 다음 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 안에, 여러분 혼 안에, 여러분 몸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 안에 임한 사람은 혼 안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내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이루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주님 없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죽은 다음에 가서 봬요, 이러고 있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몰라요. 마음 안에까지 임하는,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런 의식까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핍박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지 무슨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 그랬잖아요. 천사들도 너희가 본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곳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휴거거든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어.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간다는 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 없어. 내가 가가지고 너희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첫 열매로 휴거가 되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과 함께 백말 타고 이 땅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심판해 버려요.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감람산 위에요. 미국 절반만한 그 크기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기는 우리가 거할 집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요. 이건 왕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도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왜요? 계시록을 얘기를 안 하니까.
계시록 위험하니까는 계시록은 볼 필요가 없어요. 아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믿음에서는 혼자서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험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도 주님이 바르게 알려주신다 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낼 때마다 읽으셔야 돼요. 그럼 요즘 돌아가는 일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4월 22일이 월요일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에 이스라엘에서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은 2022년도에 그 미국 텍사스 주에서 암송아지가 5마리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해갔거든요. 왜냐하면 암송아지의 제가 없이는 성경 기공하기 전에 이 정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9마리밖에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 붉은 암송아지 흠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게 붉어야 되는 거예요. 검은색 털도 있으면 안 되고 흰색 털도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거기에 합당한 것이 태어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텍사스 주에서 5마리가 태어나가지고 그거를 이스라엘에서 사가지고 이제 2022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3년이 돼야지 제사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 4월 그 20일 6월절에 그 제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 암송아지가 흠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소 태어나면은 귀에다가 표를 달잖아요. 그러면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로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표를 찍어주는 사람이 못 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 5마리가 뭐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 인식표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6월절에 제사를 드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그러려면 지금 성전사 황금돔 사원이 부셔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언제 부셔질지 몰라요, 진짜로요. 요번에 이제 이란에서 미사일 쐈는데 성전산으로도 날라오는 것을 격추를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격추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짓는 거거든요. 거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에 원래 성전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깨부시고 이제 이슬람 그 사원을 만든 거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돼 있고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더 깨어 있는단 말이에요. WHO에서 5월 달에 각국에 있는 대통령들을 모아놓고서 협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걸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발표가 뭐냐면 내년에 코로나보다 20배 이상 내는 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니까는 그 나오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각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WHO에다가 권한을 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권한이냐면 이제 백신 맞지 아니하면은 구속하거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제재를 강화하는 그 법을 만들 거예요. 이번 5월 달에 이걸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깝구나 하고 더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에겐 내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깨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 오실 때 내가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노아 같은 가족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 뭐 심판이 온다는 걸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지금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온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살아요. 평생이요. 그렇게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는 다 해요. 일상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는 딱 2 종류만 있어요. 노아의 가족까지 방주를 예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상, 중, 하 3층으로 방주졌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도 상, 중, 하 3층이라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이 밑바닥이 없으면 1층, 2층, 3층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 바닥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이요. 이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 확신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 확신을 가져야지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흔들어도 그래도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육체를 행하고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못 간다 그랬는데, 이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게 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지옥 안 가. 이 바탕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1층을 줘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고 2층을 진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3층을 줘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이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분명히 보존이라 그랬잖아요. 보존이라는 건 완성했기 때문에 보존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한 사람만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사람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방주 짓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같이. 그래서 영의 구원 받고 혼의 구원 받고 몸의 구원 받고, 이게 전인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전인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 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뭐예요? 이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하는 이 5대 제사를 매일 드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며 문들을 통과하여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지금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다 구원의 속옷만 입고 있어요. 구원의 속옷 위에다 의의 겉옷을 더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옷이 더럽혀진 걸 아니까 빨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입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빠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의의 겉옷이 되셨습니까? 이걸 믿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바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두루마기를 빤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돼서 나타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만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루마기를 빨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까지만 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전인구원도 아니에요. 성령 세례까지만 받으면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나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만 오면은 이게 들리잖아요. 아, 마음에 할례였구나.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구나. 이것까지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요때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혼의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같이 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충만이 같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성령 충만도 원래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까지 온 게 뭐예요? 천인 구원이잖아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이렇게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야,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지 않은 내주합일의 구원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요 믿음이 돼야지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의 부족함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말씀 단계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어. 그리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여기까지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일체하게 된 게 믿어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 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게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냥 말씀 단계로 끝나는데 행하려고 해야지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생명 안에만 빛이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내주합일이 됐는데 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왜요? 빛이,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아니, 항상 기뻐하는 말씀가 이미 내가 하나가 된 걸 알고 기뻐했는데 왜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지? 이게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발견되니까 주님 앞에 나갔더니 예전에는 죄사함과 의롭담만 주셨는데 요 믿음까지 오니까 뭐예요? 내가 그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너를 이미 구원했잖아. 해방시켰잖아.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이미 네 생명이 돼 있는 거야. 이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행하려고 할 때 생명이 되고 생명 안에 빛이 있으니까 내 어둠이 드러나면 어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죄사함, 의롭다함의 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했고 해방했고 그 말씀과 너는 이미 생명으로 하나야, 여기까지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은혜를 받은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행하는 진리가 내 거처가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내 안에 살고 나는 그 말씀 안에 사는 상호 거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들이 다 지금 영광 단계까지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은 영광 단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서 원망이 안 나오고 시비를 안 가리는 게 영광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이미 내가 하나가 된 것부터 믿어야지 시작이 되는데 누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는 아는데 아유, 나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이 말씀 절대 못 지켜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금식을 해도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까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까지 왔다라면 이 말씀과 이미 나는 하나지, 여기까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됐어. 그리고 행하려고 했더니 생명이 되잖아요. 행하려고 했더니 생명이 됐는데 생명 안에 빛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게 이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매일 원망하고 시비를 가려도 이게 지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니, 깜깜한 데 있는데 어떻게 물건이 보이냔 말이에요. 빛이 들어와야지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 돼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어두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매일 저지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걸 죄라고 언제 생각했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하나가 된 걸 알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또 원망하고 있었네, 시비를 가리고 있었는데 지각이 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주시잖아요. 죄사함 의롭다. 내가 그 죄에서 이미 너 구원했잖아. 해방시켰잖아. 그리고 너는 이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나랑 하나가 됐어. 한 생명이야. 이거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진리가 뭐예요? 내 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 안에서 살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사는 상호거치예요. 그러니까 매일 나타나는 영광 단계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도 영광 단계까지 온 말씀들이 있잖아요. 주의를 만약에 성수하라 그러면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는 사람들은 영광 단계까지 온 거예요. 또 너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들여라는 이 말씀도 영광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영광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해도 주님만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 말씀도 영광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매일의 삶이 이와 같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도 영광 단계에 오면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영광 단계에 나오기 전에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이미 하나가 된 걸 믿고,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걸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해. 그 전까지는 이게 안 돼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나랑 하나가 된 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사실 이건 거듭났을 때도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 영으로는 하나가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고,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어줘서 이미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준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영만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만 하나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성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풍성한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이 거듭날 땐 영 안에 들어오고, 성령 세례 받으면 혼 안에 들어오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몸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와야지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게 그냥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어요? 아멘을 못해요. 왜? 아니, 이해하라는 말씀이 이해하지 않는 여러분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해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이게 또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그래도 입으로 얘기하면 또 생각이, 야, 너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다 알아. 너 그렇게 얘기하면은 남들이 흉볼 거야. 이게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 마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 다 어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의 자녀같이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나는 아직은 어둠이 많은데요, 조금 노력하다 보면 나중엔 빛이 될 거예요. 이거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라 그랬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네가 옛날엔 염려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않는 빛이 됐어. 이거부터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빛의 자녀같이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행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못 행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또 염려하는 내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죄상과 의롭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과 해방을 주신 사실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네 생명이 되었어. 이거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행하게 됐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가 행해진단 말이에요. 행하는 진리가 내 거처가 돼서 마음껏 나타나는 영감 관계. 이 과정은 사실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영광 단계까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입만 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이 말씀도 영광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요, 상대의 과실을 보면, 상대의 죄를 보면 다 용서해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영광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것도 아직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아, 이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네. 이걸 알고 여러분이 행하려고 해야지. 야, 내가 또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고 있었구나. 상대의 죄를 사하지 않고 있었구나. 이게 발견이 돼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죄사함 의롭다, 구원 생명.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행하는 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가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해주고 어떤 과실을 봐도 다 용서하는 이 수준이요. 이게 이제 거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광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영광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영광 단계까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녀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상급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탄생한 말씀들이요, 이게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신부잖아요. 남자들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탄생한 말씀이요, 그게 여러분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탄생한 말씀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온 것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잉태된 이 생명, 이 말씀을 다 도둑질하고 다 죽이고 다 멸망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이 멸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학 19번째 시간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를 통해 본 출애굽, 광야, 가나안의 과정. 우리의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은
출애굽기에서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이 있고 광야 훈련 받는 과정이 있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과정은 구약 때도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이 출애굽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그대로 요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과정도 나오고 광야 연단의 과정도 나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 과정도 로마서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 잘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과 2장,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와 왕에게 종노릇하던 이스라엘과 비교.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죄에게 종노릇하는 신자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에 종노릇하는 이 신자들의 죄를 정죄하는 요 모양, 요 과정을 로마서 1장 2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2장을 통하여 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구나,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에요. 그러다 할례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바로 왕 밑에서 종노릇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 2장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도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의 죄에 빠져 있기에 사탄의 종노릇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아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 말씀에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정했는데도 이런 죄들을 짓고 있는데 괜찮아,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뭘 걱정을 해. 아니 우리가 이런 죄를 다 이겨야지 뭐 구원받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면서 이 죄를 뭐예요? 계속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이 21가지 죄들은 누구나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약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돌이키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안 차려요. 그럼 하나님이 병을 주신단 말이에요. 더 깊은 거죠. 그래도 정신을 안 차려요. 하나님이 죽여요. 왜? 죽음 앞에서는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지. 로마서 1장 2장을 통하여 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었구나, 야 나 이러다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해주는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어렸을 때는 이런 설교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거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결국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나 오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오늘 죽으면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해잡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장만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열고 보면은 야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애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21가지의 죄 중에 한 가지라도 짓고 있다면 사형입니다.
사형은 목숨을 끊는 형벌로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약함과 병듦을 거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에서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거거든요. 약함과 병듦과 마지막으로는 죽음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또 지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도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을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죄들 21가지의 이 죄들을 다 짓고 있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또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고 또 하나하나 다 회개해야지 또 우리가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모르고도 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 죄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감당했어요. 우린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21가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직 믿음이 어려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해요? 사랑해요? 진짜 사랑하십니까? 미워하는 건 뭐예요? 꺼리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다 미워해요. 왜요? 순종을 안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사실 미워해요. 미워하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르는 죄를 내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지옥 간다고요? 아니죠. 이 죄 때문에도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감당한 거예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내가 지각하지 못하는 죄,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이기는 자들 데리러 오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같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고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를 생각해달라는 이 말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래서 낙원에 가는 구원은 은혜로 다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뱃속에 50년 만에 아기를 임신했는데 유산이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한 태어났는데 얼마 있다 죽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더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뱃속에서 잉태되어 있다가 죽는 영혼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천국엔 갈 수 있지만 또 태어나가지고 조금 있다가 죽는 영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런 목표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낳은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를 원해요. 그들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집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굳이 하늘나라에서 만들면 되는데 왜 이 땅에다 만드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을 지켜 죄와 사탄 다스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거 요구한 거잖아요. 근데 마귀한테 속아서 왕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건 내게 넘기운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담에게 주신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범죄에서도 900년이 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년왕국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 한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의 죄 중에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한 가지의 죄만으로도 사형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로마서 3장, 4장, 5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새신자들이 만약에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했어요. 그럼 로마서 가지고 그냥 같이 공부하자고 하면서 1장, 2장 얘기하면서 여기에 걸렸어? 당신 사형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뭐예요? 두려워 떨어요. 야, 난 예수만 믿으면 나 구원 영생 얻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었네?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이 죄를 내가 지각을 해야지 이제 로마서 3장, 4장, 5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아니까. 근데 요걸 또 이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런 또 목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 또 이걸 또 이제 인용을 해요. 더 떨죠, 그러면. 야, 이건 뭐야? 나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나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3장, 4장, 5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 오늘 죽으면 지옥 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지 진짜 떨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가 뭐야? 너 여기 있잖아.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그러니까 너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 지금 얼마나 많이 짓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오늘 죽으면 지옥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또 필요한 거예요. 빨리 이제 두렵고 떨림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다 지난 다음에 바르게 알려줘야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주님 오시는 그 나라에는 못 들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나라는 은혜와 믿음으로 다 갈 수 있어. 안심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또 이렇게 이런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를 네가 짓고 있으니까. 이건 사형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형을 지옥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죄 때문에도 주님이 이미 죽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한테 로마서 3장, 4장, 5장으로 인도하면서 안심도 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4장, 5장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지금 비교를 합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었다는 사람들이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렵고 떨 때 로마서 3장, 4장, 5장을 알려줌으로써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요? 죄를 자백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죄를 자백하고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복음만 듣고 야,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영생 얻은 거야. 그래 놓고 뭐예요? 죄를 자백한 적이 없어요. 이런 내용을 알려줘야지. 야, 이런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죄를 자백한단 말이에요. 자백을 해야지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야지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이제 알려줘서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도 갈 수 있겠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주님을 진정으로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사함과 의롭다함까지 받게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로마서 3장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아니,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지옥 갈 걸 왜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이미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1장, 2장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바로 3장을 통하여서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야. 이 복음을 또 전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래서 내어줌이 된 거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야.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기쁘겠어요.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잘못 알아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로마서 3장 지금 4장을 통하여 또 5장을 통하여서 야,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마음에 믿어줘야지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진노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거든요. 여기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4장, 5장을 통하여서 죄사함, 의롭다함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6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출애굽기에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10장을 통해서 끝째 향해서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장자의 죽음 다음에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혈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은 다음에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과정까지 와야지 6장에서 거듭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6장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다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살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킨 후에 곧바로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여러분은 곧바로 로마서 6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은 6월절을 지킨 후 바로 홍해를 건넌과 비교. 시작.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기에 지금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겠다는 서약인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요때 세례를 받게 해줘야 되는데 요 과정 없이 미리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의 효능을 못 느껴요. 사실 세례를 받으면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으면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 과정 없이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세례식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교회 일원은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례를 통한 거듭남의 은혜는 못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로마서 1장, 2장을 통과하고 3장, 4장, 5장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세례를 받게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으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요. 그래서 거듭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선 철저히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영생을 얻었어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실제적으로 죄사함 의롭다함이 이루어진 걸 믿고 요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듭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마서 3장, 4장, 5장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 이 부족함을 가지고 내가 이제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받으세요.
어떻게 해요?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 세례가 무슨 우리의 더러운 때를,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겨주는 세례가 아니라 진짜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너 진짜 깨끗한 양심으로 내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해? 그럼 내가 너 거듭나게 해줄게.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죄사함 의롭다만 받고 이걸로 이제 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사함 의롭다만 받기 때문에 진지 죄를 져요. 아니, 이런 죄를 져도 주님이 이미 나에게 죄사함 의롭다면 줬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아주 심상히 짓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뭐예요? 나 이제부터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어 하는 이 서약을 하는 의식으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거듭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서약 후에 거듭나면 광야에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거듭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반다 이제 이 신학교 오신 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 신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로마서 6장에 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거만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르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드뭅니다. 이걸 몰라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수년 동안 목회를 하고 로마서를 이렇게 달달 외우고 있는데도 이 말씀은 알죠.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이 6장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행하려는 이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왜요? 시켜주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 훈련시켜주는 분들이 진짜 드물어요. 근데 당연히 내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더라면 이제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나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져서 오라가 올 때 하나님이 로마서 8장으로 인도해서 결국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혼의 구원, 마음의 할례 주시거든요. 이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듭났더라면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 배우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7절 알고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요걸 알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는요. 이걸 알아야지. 나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 아니, 불평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이 아니 이미 죽었어? 원망하고 시비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 이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온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거듭났다면 이 진리를 알려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 믿고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고 또 믿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간단한 일이에요. 이거 믿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이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 그럼 예수와 함께 살 것이야. 너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네 새사람은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 염려하는 옛사람은 죽었지만 염려하지 않는 새사람은 부활된 걸 네가 믿어야 돼.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은 죽었지만 항상 기뻐하는 새사람은 주님과 함께 부활됐어. 이걸 믿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죽음만 믿어요. 부활도 믿어야죠. 그러니까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새사람이 내 안에서 부활됐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여기고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여긴다는 의미는 회개장부에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뭐가요?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아주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됐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은다면은 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그러니까 아무리 염려해라 그래서 야 나 죽었어 가 그럼 끝나요. 아니 죽은 자가 왜 움직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훈련만 하면 돼요. 불평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뭐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서 불평하라는 이 생각을 줘도 뭐예요? 여러분이 개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해봤죠? 살아오면서 개무시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요? 마귀 좀 개무시하라고. 사람은 개무시를 하는데 마귀는 개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평하려는 마귀를 누가 개무시해요? 친절하게 받아들이죠. 개무시하란 말이에요. 죄를 줘. 죄를 미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워해야지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 죄는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면 이제 죄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하고 이제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왜? 육신의 생각을 통해 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하는데 이 싸움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실력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제 거듭난 다음에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와도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버리는 것이에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생각이 오면 또 뭐냐? 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서 가.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얘기도 말도 섞기도 싫어해요. 마귀하고요. 마귀가 이제 살다 보면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 생각을 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오면은 이 생각하고 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상종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아예 무시해버려요. 혼자 떠들다 가라고. 그럼 지나가요, 그냥. 근데 옛날에 이런 생각 하나하나를 다 받아먹었잖아요. 왜요? 아니 마귀가 문을 두드리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문 여는 거예요. 지금은 문 열 필요도 없어요. 이미 개방돼 있어요. 마귀한테는요. 육신의 생각한테는 개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술 취해라, 판단해라, 정죄해라. 그러면은 그냥 다 들어와요. 그냥 무슨 문을 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열려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시면 문을 딱 닫네요. 절대 안 들어와요. 염려하지 말라. 나 못해요. 문 닫고 있어요. 못 들어와요. 주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머리에 진짜 밤이슬이 가득해가지고 야 문 좀 열어다고. 이게 이제 아가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문을 떠들어도 안 열어줘. 항상 기뻐하라.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안 열어줘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주님 못 들어오죠. 여러분이 막았으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혼 안에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안에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문을 안 연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아니 미쳤어요? 그걸 내가 왜 얘기해?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미쳤다는 거예요. 아니 오른뺨 맞으면 나도 두 대 때려야죠. 한 대는 때려야죠. 어떻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요? 말도 안 되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깥에서 밤날 그냥 머리에 밤이슬이 맞으면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셔야 되는데 가시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열어줄 때까지. 지금까지 열어줄 때까지 여러분에게 문 두드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라.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 이르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엔 거꾸로 살았죠.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뭐 하라고 그래도 하지 말라, 버려라, 지키라 그래도 여러분이 귀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꾸신 거 아니에요.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야 돼. 이 훈련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 여러분이 받아야 시킬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훈련을 안 받았는데 남을 어떻게 시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이 훈련을 받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 말씀을 흘려보내란 말이에요. 같이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드리라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지체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드린다는 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새 사람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의 합당한 생각, 감정, 의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분들, 지금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께 드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몸까지도 드려야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까지도 의의 지체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훈련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속히 변화되고 주변 사람이 놀래요. 제가 이 훈련을 20몇 년을 받았어요. 주님이 88년에 거듭나고 89년도에 알려준 거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40일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왜? 그래야지 로마서 7장으로 들어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진리를 알고 오라가 와야 돼요. 이 진리 없이 삶이 힘들어서 오라가 와도요 8장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말씀을 배워서 순종해서 오라 오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은 광야의 비교. 시작.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익히며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죄를 지으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낸 것 같이 로마서 7장에서도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이 죽은 자임을 발견하게 되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되는 것 때문에 처음에 기뻐해요. 근데 안 되는 걸 남겨놓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단계로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공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해가려고 했더니 옛날엔 됐는데 왜 안 되지?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으로 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요 경험까지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 알고 믿고 여기고도 또 율법이거든요. 여러분이 또 배워서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안 되네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걸 알아야 다른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혼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혼외할례까지요.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혼인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열매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 단계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율법과 성막을 통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과 같이 로마서 7장에 이르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른 신자가 비로소 새 언약인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요때 깨닫는 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아, 난 지금 이미 거듭나서 방언하니까 성령 세례 받을 줄로 알았더니 성령 세례는 혼의 구원, 마음의 할례였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구해야 받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과 비교. 시작.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고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이
광야 40년의 연단을 마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넌 것 같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가나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로마서 8장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로마서 8장 안에 들어왔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 세례 받으면 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까지 이르며 영과 혼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며 단 하나 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 일곱 족속을 멸하는 정복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완성이 가나안에 성전을 지은 것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에 이른 신자들은 몸의 구원까지 완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일을 게을리할 때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에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이제 고난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 위해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신자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설명인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받은 구원을 상고하고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가나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특히 로마서 12장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 말합니다. 이 영적 예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로마서 13장에서 16장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이제
8장까지 이루은 사람은 9장, 10장, 11장은 삽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그런 다음에 12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이 삶. 그래서 이게 13장에서 16장까지 어떻게 그럼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렇게만 살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야, 내가 지금 신앙의 여정이 지금 내가 로마서 지금 몇 장을 거쳐서 아니 내가 지금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네. 그럼 몸의 구원을 받았네. 8장에 들어왔네. 그럼 이제 죄의 몸을 멸하는 이 싸움만 하는 12장으로 들어가서 이 삶만 살고 있으면 되네. 그럼 거기 있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해요. 로마서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뭐 이런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광 돌리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